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던 어떤 여인이 오랜 시간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정말 그 기도 제목이 그녀의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였고, 그리고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 반드시 올해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반드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50년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지 않으려,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으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럼 이번 마지막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50년의 모든 내용이 담긴, 눈물이 번복된,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그 5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서운한 그 모든 것이 담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기도하느라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기도하느라고 참으로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 걸 너는 모르니?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따져 물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10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고침받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아마비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아무런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 좋은 친구를, 너의 발이 되어주고 너의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를 내 곁에 도움으로 주지 않았느냐. 또 그곳에서 너는 기도했던 그 남자와 결혼하게 해 주었어. 참으로 지혜로우며 마음이 넓은 너의 까칠한 성격과 모난 부분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줄 능력과 믿음 좋은 친구를 짝으로 너에게 주었단다. 또한 너에게는 특별히 착한 자녀 셋을 내가 만나게 해주었어. 너의 발이 되어주고 너의 손이 되어주어서 어디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다 데려다 주었지. 그러나 주님은 내 다리 고쳐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5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너 50년 동안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수고했다. 평생 기도하는 내 모습이 좋았다. 내가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로 평생 살아주어 고맙다.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비록 소아마비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다리로 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혈육이 혈육을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동족 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 싸우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나은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질과 초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지를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 헛된 일 때문에 인생이 묶이고 관계가 묶이고 삶이 묶이는 그래서 땅에서 묶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지금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40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가나안 정복 당시 60만 대군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사사기 21장 9절 말씀에 근거하면 길르앗 야베스의 군대를 뺀 그 나머지 군대는 거의 다 지금 이 상황에 나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이 사건이 사사기 시대 전체 중에 어느 시대에 가깝냐라고 얘기할 때 초기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요. 그러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위해서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것은 단 한 번도 없고 아직도 싸워서 몰아내야 될 적들은 산적해 있는데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본질과 초점을 놓치면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소중한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소진하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원망으로 바뀌고 다툼으로 바뀌어 허비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과 그리고 초점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 내면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적대자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상대.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그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고 만드는 통치자와 권세자와 싸우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적을 만들어서 그 적과 평생 싸우다가 정말 싸워서 얻어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우리의 내면은 피폐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2번째 기도까지 응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지요? 부분적으로. 올라가 싸워라. 그런데 올라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래서 2번째 기도까지 응답이 없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사실. 저도. 이 본문 처음에 대할 때 하나님 뜻대로 먼저 기도하고 싸우리까 물었는데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랬더니 한국말도 하나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된대. 이긴다는 말은 없지 않잖아요. 이긴다는 말은 없어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과 너무 다른 결과가 있으니까 참 당황스럽지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과는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응답이 아니고 크게 패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럽기 시작해요. 이렇게 응답이 실패와 좌절의 내용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는데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냐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빙빙 돌리고 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만 잘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임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더디 주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가 감정적인 묶임에 휩싸여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데 있어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만약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면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다 몰살했어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금 감정으로 완전히 휩싸여져 있는 이 내용을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 이 감정이 내려지게 하시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되돌아볼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나중에 여러분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겨우 600명 도망간 그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 정도면 첫 번째 전쟁이 만약에 승리했다. 정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은 이때 사라졌을 거예요. 대학살을 하고 난 뒤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살을 해놓고 나서 베냐민 지파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나서 후회한들 회복의 불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도망갈 기회를 주고 600명은 그래도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계속해서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분한 마음과 화를 가라앉히라고 주신 시간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고 주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의 은혜는 바로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징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시고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두 진영 모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싸움의 불씨인 레위 지파의 신앙이 무너진 상태를 보면요, 베냐민 지파만 지금 이런 모습이겠어요? 베냐민 지파만 남색하고 레위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관계를 맺자,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러한 타락함이 베냐민 지파에게만 있었냐는 것. 레위 지파가 이 정도 타락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도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겠지요. 아맘리에 점점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에 젖어서 세속에 물들어서 그들도 뻔한 모습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울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또 붙잡고 물었어요. 각각 23절과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패했을 때 날이 저물 때까지 통곡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지요. 실패할 때 그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다음 날 또 다시 정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나갔지만 또 패배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또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다음에 무엇했습니까? 금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냐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베델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며, 여기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것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같고, 여기 지금 번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제사와 같은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스로 정비했던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승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승리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은 온전한 12지파가 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이 11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 따라오는 성도는 내 성도고 날 안 따라온 성도는 내 성도 아닙니까? 온전한 12지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려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보시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시켜버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룬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연합이 아니고요, 야합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위해서 모인 거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에요. 패역한 행위를 한 기브아 사람들을 내 식구처럼 감싸듯 이스라엘 전체에 맞서는 베냐민 지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계하겠다고 힘으로 눌러버리기 위해서 모여 연합을 이룬 이스라엘 전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도 그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연합도 그 죄를 깨닫도록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추악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7만이 넘는 사람이 희생되면서 그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 무엇이 남는 전쟁이고 무엇을 위한 전쟁이고 무엇을 얻기 위한 전쟁이냐는 것. 베냐민 지파는 멸절의 위기를 당했고요. 이스라엘 연합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버릴 뻔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망칠 뻔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사사기 20장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이 자신의 첩이 죽은 그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이에요. 자기의 분.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킨 사건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약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국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얼마든지 개인의 감정을 붙들지 아니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폭발되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거짓된 이 사실을 어떻게 부풀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임의의 입맛대로 맞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것을 크게 확대하고
사람을, 조직을, 심지어 교회를 움직여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악함이, 이런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전 레위 지파를 보면서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걸 많이 느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을 둘로 가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편인 사람만 붙드는 그 순간 공동체는, 목적은 이룰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깨는 거예요. 또한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감정적인 동조를 통해서 헛된 일에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일인데, 더 나아가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동원되어서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무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고 해서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초점은 승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힘으로 합하여 대적하고 가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신중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일이 감정에서 시작되는 일인지, 말씀에서 시작되는 일인지, 감정에 치우치는 일은 아닌지 정말 신중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과 영적인 깊은 분별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영적인 것은 가장 육신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레위 제사장처럼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와 잘못은 모두 가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처럼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찾아와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주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요, 자존심 때문에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 들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다면, 그 문제가 분명하다면, 그 즉시 깨달았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화근이 되는 그 문제만, 아프지만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으로 끝날 일이요, 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이 불씨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이 얼마나 무섭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우리 사탄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모적인 일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기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고 권면해 줄 때 귀를 막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속에 자존심이 그 귀를 막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권면하는 것은 들어야 됩니다. 저도 어떤 일들을 들을 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생각하는 것은 자존심 세우는 그 순간 망한다는 것.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조언에 여러분 귀를 여시고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 때 작은 희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완전히 전체를 다 태우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1지파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집단으로 행동할 때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무리를 만들면 힘이 돼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좋은 것에 쓰이지 않고 전체를 위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편을 가르는 내용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고한 사람까지 죽이고요, 상처를 주며 눌러버릴 수 있는 망치요, 칼이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것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것이 개인의 힘이 되었던 아니면 집단의 힘이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위한 칼이 되고 사람을 고쳐내는 의사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뜻에 부합되게 써야만, 그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칼을 휘둘러야만 살리는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주시고 자꾸만 훈련을 거듭해서 주실 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감정에 치우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솟아 있는 나의 감정을 살펴 분노를 가라앉히라고 다시 한번 못 보고 있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너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편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약자를 살피고 죄인까지도 살펴야 돼요. 그들을 살펴 함께 세우고 함께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이 사실은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베냐민.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고 형제이며 자매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눈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승리의 답으로가 아닌 다른 답으로 우리에게 계속 응답해주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으시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